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기도 또 성경 봉독 이 순서는 우리 사교구에서 담당하시며 선신하고요. 특별히 오늘 꿈송 이제 오늘이 암송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삼교구에서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목회자 직원들이 나와서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섬기는 사교구 또 성경 암송하는 삼교구 그리고 목회자 직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우리도 더불어 찬양대 또 섬기시는 예배부 또 모든 예배마다 섬기시는 우리 직원분들 또 목회자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기쁨, 용기, 희망 그리고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 올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교구 축복하옵소서. 삼교구 암송을 축복하옵소서. 목회자 직원 암송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 단장님과 임 목사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찬양대 부장님 부총무 모든 선배 대원들 또 지혜들 좋아지는 귀한 사람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때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부를 축복하옵소서. 직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감격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길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시공간을 허락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길이 광야같이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다시금 느끼고 다시금 확신하는 예배의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장소 또 그런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한 모든 아름다운 복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교구, 삼교구 축복하옵소서. 목회자 직원 축복하옵소서. 더불어 다드림 축복하시며 예배부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축복하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히 맑은 시내 또는 큰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신 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성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나가는 3교구와 4교구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귀한 종 지영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야 죄악을 버릴 수 있는데도 내 힘을 의지한 거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오시니 주님만 의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가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과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르신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미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이 길을 잘 감당해 나가는 강하고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양대 산맥인 말씀사문동과 온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인 국내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우시고 이 사역을 위해 물질과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꿈새 하프타임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상상력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준비하시는 지영은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꿈새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기도 문제들이 모두가 풀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4교구 주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교구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함성을 위해 준비한 3교구와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지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다드림 찬양대와 드보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업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84장 들깨 같은 주성령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 주제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은 영국의 찰스 윌리엄 프라이가 영국 전통 민요에 맞추어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프라이는 영국 구세군 악단을 창설한 그런 분인데, 원래는 건축업자인데 가족과 함께 금관악기를 연주하며 구세군 악대를 창설하였고, 또 노방전도 때 악기 연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며 전도를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부를 불길 같은 주성령 이 찬송가는 우리가 찬송가에서 잘못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찬송가가 바로 오늘 찬송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기 박자가 악보 나온 대로 부르지 않거든요. 일단 그 피아노로 악보 나온 대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연주를 그 마지막 부분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부분 한번 악보대로 한번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리스트 선생님들이 정확한 음정 박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1절 부르시고 이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해서 2017년 꿈송 페스티벌이 이제 끝났습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꿈송에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그 구절 그 말씀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 잠깐 섭섭할 텐데, 암송 잘 하시는 분들 가까이 지내셔서 그 복을 좀 나누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남이 암송한 거 내가 100% 받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나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암송 꾸준히 계속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12구절 그 암송 그 덩어리가 4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바뀌는데, 암송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3교구 나와서 암송할 때 거기 요 앞에 있던 어린아이들도 다 암송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3교구 나와서 암송할 때 보니까 3대가 같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딸, 그리고 또 딸이네요. 손녀. 이렇게 3대가 같이 서 있고, 저쪽에도 할머니하고 우리 손주들 2명이 그냥 든든하게 서 있고, 참 감사합니다. 찬송가 배우기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그거 오늘 참 공부 잘했습니다. 찬송은 기본적으로 곡조 박자에 정확히 맞춰 부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물론 은혜가 중요하지만,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찬송의 박자, 곡조, 그것도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틀리는 찬송인데, 근데 오늘 아주 잘 배웠습니다. 어쨌든 찬송가 부르기 시간, 특별하게 다른 게 많이 있을 때는 좀 건너뛰기도 하지만 184장까지 나갔는데, 한 앞으로 몇 년 더 걸리겠죠. 맨 끝장까지 가려면. 근데 어쨌든 끝까지 계속 갑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다드림 참 찬양 잘해 주셨고, 또 더불어 찬양 오늘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다운이 형제 첼로 연주하는 거 거기서 눈을 못 띄고 있었네요. 어쨌든 우리 다운이 형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서, 그래서 음악하신 분들이 여러 분 많이 있어요. 이번 토요일에 성수동 음악회에 오는 테르츠 그 팀, 남성 3명으로 구성된 팀인데, 테너 바리톤 베이스, 테너 김태형 형제도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김여천 안수 집사님 아들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또 멋지게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 성경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설교 제목은 묵상하는 복입니다. 묵상하는 복.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분위기,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사람에 따라 은혜 받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화끈하게, 아주 그냥 요란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괜찮아요. 다 좋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든지 간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떠셨나요?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 넓힌 머릿속에 은혜 받은 경험들 가운데서 1996년 겨울에 서울신학대학교 그 옛날 강당,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신학생들 새벽 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학교 앞에 살았기 때문에 가서 참석해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옛날 강당 거기에 이 나오는 출입문 거기에 유리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침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한참을 기도했으니까 나가면서 밖에서 빛이 비쳐 들어오고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반대편에서 빛이 나오면서 그래야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저한테 팔을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야,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지금 표정이 안 믿으시는 분들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팔 벌리고 저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예요. 저한테 팔을 벌리고 야, 형은아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나무들 중에서 겨울에도 뭐 파란 잎이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살랑살랑 거리는데 저보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안 믿으셔요? 근데 진짜로 세상이 다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왕자로 공주로 잠깐 왕자병 걸렸다가 공주병 걸렸다가 그 다음에 제정신이 들고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고요. 그냥 평생 왕자로 살면 돼요. 평생 공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왕자고 공주지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무드를 갖고 있는지 뭐 그냥 더 편한 말로 하면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 마음의 근본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뉴질랜드에 사는 최 목사님이란 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다 왔죠. 근데 그때 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었더니 뉴질랜드 거기 사는 선교사님들, 거기가 오세아니아 주지요. 그래서 피지라든지 그 뉴질랜드 또 호주 그쪽 근처에 작은 섬들이 많고 선교사들이 꽤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사는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또 한국 목회자 자녀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여러모로 많이 힘들대요. 뭐 선교사 자녀들은 세계 어디서나 다 힘듭니다. 뭐 아버지가 선교사지 아들, 딸까지 선교사로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같이 연결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님이 바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그 딸 하영이가 모스크바에서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올리면서 우태복 선교사님이 3살 때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모스크바로 온 우리 딸 하영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3살짜리가 엄마 아빠 선교사로 헌신하십니까? 저도 같이 헌신하겠습니다. 3살짜리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상당히 많고요. 또 심지어는 막 반항, 분노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삐뚤어져 나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보통 선교사 자녀를 우리 교계에서는 MK라고 불러요. 미셔너리 키스, 그래서 MK라고 보통 부르죠. 목회자 자녀는 PK라고 불러요.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PK 하면 골키퍼 생각할 테고 정치 관심 있으신 분은 TK, PK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패스토스 키스, 그래서 목회자 자녀. 근데 작년 갔더니 뉴질랜드 거기에서 PK, MK 수련회를 한대요. 근데 그 한 2년 전인가 그 수련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 MK, PK 아이들이 보통 교회에서 뭐 저희 아이들도 말하자면 PK죠. 목회자 자녀인데 목사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 좀 그럼 목사들이 뭐 이러죠. 그래서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에 소명이 있어서 MK, PK들을 모아서 수련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모로 눌리고 여러모로 힘들었던 게 그냥 자기들끼리 모아만 놔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MK, PK들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있어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울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 마음이 풀어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하도 감동이 돼서 거기 뉴질랜드 그때 집회 이렇게 어레인지했던 그 최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올해도 MK, PK 수련회 하면 저한테 그 언제 하는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뭐 조금이지만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뭐 7월인가 그때 이제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좀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주간이 아니라 한 이틀 전인가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최 목사님한테 카톡했어요. 목사님 올해는 MK, BK 수련회 안 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련회 하시면 연락 주셔요. 그리고 은행 송금하는 그 은행 정보도 주셔요. 제가 올해도 뭐 조금이지만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카톡이 왔어요.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하고 시차가 뭐 2시간밖에 없어요. 남쪽으로만 쭉 내려가니까 금방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올해 MK, PK 수련회 그거 계획해놓고 올해는 호주에서 한대요. 뭐 호주, 뉴질랜드 바로 옆이니까 호주에서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쭉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재정이 좀 부족해서 아유 애들 먹일 게 좀 변변치 않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한테 카톡이 딱 왔대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무나 적절하게 어레인지를 하셔서 소름이 끼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약간 그냥 농담을 삼아서 얘기하면 이 양반 지금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최 목사님, 그 목사님 딸이 20대 후반인데 MK, PK 그 딸에도 말하자면 PK면서 그 아이들의 아픔을 자기도 쭉 성장하면서 그걸 아니까 거기 아주 헌신하는 귀한 자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형은 목사한테 카톡이 오게 하셨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깊은 감성과 무드가 강한 사람은 그건 누구도 못 말려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지 목사님 저 양반 요즘 많이 힘들겠다. 제가 이제 여기서 13년 목회를 했으니까 13년 동안 여기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유 저 양반 요즘 힘들겠네. 그래서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요 그 인사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그 문제가 있지.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전 그거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맞아 그게 있었던 거지. 이러고서 근데 그렇게 인사하는데 아유 그거 깜빡 잊었네요. 그거 걱정해야 되는 건데 제가 깜빡 잊었네요. 이렇게 인사하기 민망하잖아요. 그러냐 아유 그래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 뭐 하나도 생각 못하는데 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언제 그러냐면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본문을 나누고 그러지만 저 스스로도 어떨 때는 참 매일 열심히 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땐 저도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분위기, 말씀의 무드가 내 삶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역대하 묵상하고 있는데 솔로몬 가지고 근한 3주 한 달을 묵상했을 거려 우리가. 그죠? 온통 솔로몬 생각. 솔로몬의 그 신앙,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주랴 그랬더니 주님 듣는 마음 지혜 주십시오. 야,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잡수셨구나. 뭐 그거 등등 계속해서 근한 3주 한 달 정도 솔로몬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 본문을 딱 묵상하는 날,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솔로몬도 갔구나. 솔로몬도 갔구나.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솔로몬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제가 손주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손주 사진들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금방 휴대폰에서 우리 손주요? 이럴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손주 보고서 손주 사진 보고 막 신나면 그 약효가 얼마나 가나요? 약효가. 손주 사진은 보고서 신나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꺼내보면 또 아주 행복하고 그러죠. 그럼 볼 때마다 약효가 세요. 그죠? 여러분, 손주 사진을 볼 때, 또는 손주가 와서 너무나 아주 이쁘고 그럴 때, 그때의 그 무드로 계속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의 삶이 어떻게 행복하냐? 간단합니다. 편한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무드가 뭐냐? 이것입니다. 사람마다 무드가 달라요. 그죠? 근데 그 무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흐른다? 그러면 행복한 거지요. 무슨 일을 막 하다가 막 뭐 신경 쓰고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칼로 뱄어요. 꽤 깊게 베가지고 피가 막 나요. 그리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안 쓰이죠? 요거 아픈 게 온통 신경이 쓰이잖아요. 살면서 요즘 어디에 신경이 많이 쓰이세요? 누가 되게 밉습니까? 참 불행하네요. 여러분한테 미움받는 그 사람이 아니고 미워하는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무드가 미움이잖아요. 그죠? 뭐 온통 세상 근심 걱정 다 싸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무드가 근심 걱정이네요. 그죠? 뭐 길 가면서 자동차 운전할 때 차가 막히면 춥겠다 그러면 좀 불행하네요. 자동차에서 그냥 뭐 CD 틀어놓든지 음악 틀어놓고 뭐 어디 가서 쉴 거 뭐 있어요? 그 자동차 천천히 가면 거기서 쉬면 되지. 그잖아요. 내 무드가 뭡니까? 여러분 무드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얘기하는 그 내용, 그 상황, 그 무드로 들어가면 그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찬송가예요. 찬송가 가사가 성경 구절을 글자 그대로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찬송가 가사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성경 구절 그대로 갖다가 찬송가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약효가 좀 오래 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 무드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은 참 무드가 있는 찬송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찬송을 한번 제가 불러볼 텐데,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한번 지연 씨가 반주하는데 이 찬송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시면서 이 찬송의 무드가, 분위기가 여러분 속에 흐르도록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보세요.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찬송 한 장 더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게 한번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고 들어보십시오. 참 유명한 찬송이죠. 가사 아시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길이, 그 무드가 내 마음에 느껴지면 어떨까요? 웬만한 근심 걱정 다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진짜 지금 하늘 가는 길이 내 앞에 보인다면 그런 거죠.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속으로 느껴보세요. 하늘 가는 길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다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찬송은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늘을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 떠날 때가 되신 분이 이제 숨이 넘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그게 하늘 가는 길이고 그 밝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 찬송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무드, 그 분위기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엉뚱한 거에 휘어잡혀서 사로잡혀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다른 얘기, 그 얘기 듣고 그것이 내 삶의 분위기가 돼서 왜 내 삶을 그렇게 내줘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삶으로 흐르는 거, 그 훈련이 뭐냐면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시편 1편, 우리 아까 이행수 권사님이 잘 낭독해 주셨는데, 근데 시편 1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잘 아는 시편 1편, 이거를 내 삶으로 흐르게 하고 내 삶의 분위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예배 전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잠시 묵상, 눈 감고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떠올리면서는 주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이렇게 안수하시는 거를 눈을 감고 묵상하니까 그거를 상상합니다. 내가 할 때 주님이 제 머리에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머리는 제 머리죠.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되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이 머리를 생각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저를 쭉 안수하시고 그리고 저를 어루만지시고 저를 축복하시는, 그렇게 저는 묵상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묵상한 지가 제가 꽤 여러 해 됐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7, 8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비법은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몰라요. 아마 제가 지금 잠깐 그 두어 절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더 깊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언젠가는 글을 쓰든지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구절이든 제가 묵상하는 게 유별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준 그런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송, 암송 하잖아요. 암송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암송은 어디에 가 있든지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할 수 있으니까. 시편 1편 여기에서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 3가지를 안 한대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악한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하고 누구 미워하는 얘기하고 누구 해치는 얘기하고 그런데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꾀를 내고 못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하는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악한 사람들이 조금 뭐를 성취했다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같이 참여하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3가지를 안 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악한 얘기하는 그 그룹에 끼지 말아야 돼요. 또 그런데 조그만 이익이 있다고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 이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유, 목사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습니다. 다 그러시겠죠? 맞죠? 그리스도인은 다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어떤 구절을 대하든지 그 구절을 대할 때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시편 1편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3가지 안 한대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거 하면 그 사람 삶으로는 복이 잘 안 흐르겠죠. 그러면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랑 이렇게 같이 끼어서 나무 험담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얼마나 고소한데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공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동의들 안 하시네요. 아마 안 해보셔서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조그만 안 좋은 생각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 그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겠어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아마 목사처럼 사람들 다양하게 많이 만나는 그런 직종,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장관도 만나고, 돈 엄청 많은 사람도 만나고, 굉장히 가난한 분도 만나고, 사회 각 직종 있는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분 진짜 복 받았네. 흔히 복 받으면 그냥 경제력이 넉넉한 거 이것만 얼른 머리에 물론 떠오르시겠지만, 근데 진짜 복 받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만 자녀들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복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분명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옛날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리고 또 내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 내려온 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하다. 또 뭐가 생기면 목회자 먼저 갖다 드린다. 이건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의 질서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참 철저하게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을, 목회자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가문에 흐르는 축복의 전통이 있습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 보면 그게 훈련되고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3가지 안 한대요. 그리고 1가지 한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여기서 주야로, 이거는 아침 저녁 이런 의미도 있지만 늘 시시때때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하고 반대 악인하고, 의인하고 악인을 여기 2절, 3절, 4절 쭉 보면은 완전히 대비되게 이렇게 서로가 대조를 시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일이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겠죠. 그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시편 1편 지식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런 얘기네, 이런 얘기네.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느껴야 돼요. 아까 제가 찬송 2장 부르면서 분위기, 무드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내 삶의 무드가 돼요.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강가, 물가에 참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 어떤 것입니까? 강가, 물가에는 공통적으로 다 나무가 있어요. 그죠? 참 아름다운 풍경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꼭 이 시편 1편 바로 여기에 3절 말씀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다 뭐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여기 성경 이 말씀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에게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복을 주옵소서. 제일 좋은 거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묵상하면서 막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벌써 내 마음의 무드가, 분위기가 성경 말씀으로 이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감동, 이런 갈망을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매일의 말씀 묵상이요. 예배로 말하면 주일 공예배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은 적어도 수요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예배의 심장이라면 수요 예배는 예배의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막 마음이 이제 동하기 시작하죠. 또 내 사람의 감정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갈망하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갈망이 많이 될수록 분위기가 많이 있을수록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안 한다. 그건 또 멀리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중간에 약효가 떨어지면 약발이 떨어지면 또 그런 걸 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뭐 기계는 딱 조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계속 가지만 사람은 달라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또 악한 영의 공격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게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리고 연중 3번의 절기 그리고 매월 초에 월상예배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 정기적인 모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간에 틀이 좋아야 돼요. 그죠? 사람도 건강하려면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요. 저도 어깨가 약간 둘러맸다 그러죠. 저희 아버님 체형이 그래요. 그래서 어깨를 늘 똑바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병 생긴다 그러죠. 카이로프락틱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면 사람이 앞으로 숙여져요. 근데 보통 체형이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피는 게 이게 카이로프락틱 그 건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틀이 중요해요. 사람 신체 건강에서 좌우 대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에서도 기본 폼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서 무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바로 그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 묵상,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짤막한 노래 찬송 2가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복음송인데 저는 이 복음송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묵상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여기에 묵상이라는 가사가 아주 참 좋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요거를 부르고 그 다음에 623장을 또 부를 거예요. 둘 다 말씀 묵상과 연관된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623장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은데 중요한 특징, 조급하지 않는다. 주님의 때를 인정한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무드에 젖어들면 그런 사람은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고 성급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623장 우리 한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도 띄워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말씀 묵상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말씀 묵상하며 사십니까? 한참 전에 잘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유, 목사님, 그 묵상지 책으로 나올 땐 잘했는데 아무래도 앱으로 하니까 잘 안 돼요.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쨌든 매일의 말씀 묵상, 우리 교회 주보에 매일 그 성경 본문 어디 몇 장 몇 절, 그리고 새김 질문 그 정도 나가잖아요. 그죠? 뭐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묵상지 큐티지가 뭐가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면 매일 그 몇 절 가만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속으로 흐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며 살겠다고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게 복이 거기 걸려있대요. 복이 거기 걸려있대요. 다들 복 받기를 원하시면서 왜 말씀 묵상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또 성경 통독하면서 살겠습니다. 각자가 결단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거기에 복이 걸려있다는 것, 시편 1편 말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걸어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제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흐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녀, 손자들도 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문 대대로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꿈송 페스티벌 올해 마무리하는 암송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암송한 성경 구절이 삶으로 현실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내 당대만이 아니라 아들, 딸, 손녀, 손자 우리들의 가문 대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에 더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단과 주님 주신 은혜 가슴 가득 끌어안고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손 붙잡고 또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그 은총이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 가문 대대로 이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 덕분에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